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은 논쟁을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때는 이제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엇이든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23장 13절에부터 36절까지 쭉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셔요. 얼마나 참 한이 맺히셨으면 그러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이것을 반복하시면서 7번이나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거의 절망하시고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나오셨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날이 저무니까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 이제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참담한 말씀을 싹 하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망하시고 참담한 마음으로 성전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봤잖아요. 다 그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은 어마어마했다 그러거든요. 무려 건축 기간만 해서 80년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건축 공법이 발달해서 금방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이런 건물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전 2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0년 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주후 60년경이 돼서야 건물이 완성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8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이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촌사람들이잖아요. 그 촌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건물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생전 처음 본 건물을 봤겠죠. 감탄한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제자들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외형만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야, 참 멋있다.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별로 보지 못해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저 예배당 건물만 크고 화려하면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어쩌셨을까요?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가끔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울한가?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울한가? 생각해보면 바로 이거. 제가 요새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그래요.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과정에는 그 자기가 맡은 배역에 충실해서 그 감정이 그대로 이입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쭉 설교하는 동안 과거에는 그렇게 못 느꼈던 새로운 느낌을 느끼는데 굉장히 우울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날마다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세상은 암담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제자들까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전을 보고 이야 이거 참 좋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 건물이 그렇게 엄청나고 화려하게 보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앞날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제자들도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지만 사실은 성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옆에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자기들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하고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볼 때 위대한 참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웅장한 이 성전을 봤을 때 이것이 외적에 의해서 파괴된다든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해요. 예배당, 그까지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이 시대 사람 건축이 발달했네. 건축 기술이 발달했네. 그런 것은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 관련해서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 있죠. 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회가 잘 안 되네요.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느껴지질 않아요. 가로가 몇 미터고 세로가 몇 미터고 이건 알지만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 안에 탁 들어가 보면 누구나 그 성당의 웅장함에 압도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당을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탁 압도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에 들어가 보면 와 이런다 그래요. 우리가 꽃보다 할배 거기 프로그램에서 이순재 씨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성당 어디지 스페인인가 어디 성당에 가서 이렇게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예. 베드로 성당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압도되지요. 그 성당의 돔 천장 높이가 119m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낮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천장이 엄청 높고 그 천장도 한가운데 돔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19m라 그래요. 30층 높이 까마득 높이거든요. 근데 그 돔이 햇빛이 들어오게 그렇게 설계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가서 이렇게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보고 이야 참 멋지게 지었다 이렇게 감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감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네 출신, 우리 광주 출신 참 위대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훌륭한 목사님. 그분이 이 베드로 대성당에 가서 돔천장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씀이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중세교회 타락의 상징이거든요. 중세교회 타락의 상징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불씨가 되었더니 중세교회 타락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감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속으로만 좋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 부에 질른 것도 아니고 선생님 참 멋있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베드로 대성당이 더 큰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 더 큰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사랑의 교회도 아직 안 가봐서 한번 꼭 가보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한번 얼마나 참 멋지게 지었는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아무리 그 교회가 예배당을 훌륭하게 지어놨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의 예배당,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벨탑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굶어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느냐 그거예요. 기뻐하시겠느냐.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10이라고 해봅시다. 아들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은 날마다 밥 한 끼 먹는 거, 하루 3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근데 장남은 큰 돈을 벌어가지고 휘황찬란한 저택을 지어놓고 가족들 다 초청해갖고 나 이 집 지었습니다. 집들이 밥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부모 형제 다 불러다가 밥을 먹은다면 그 자리에 초대받은 아버지가 밥이 넘어가거든요. 이놈아, 이 중에 조금만 돈 내갖고 저 동생 좀 도와주지.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진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물 외형에 감탄하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외형 그까지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날 제자들은 그 엄청나고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멸망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성전문에 나와서 떠나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우울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아마 발걸음이 대단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속없이 말했다가 한 소리 얻어들은 제자들 마음, 그들도 발걸음이 가볍지 못했을 거예요. 아,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가볍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3절 성경을 보면 분위기가 딱 바꿔지죠. 제목도 다르고 단락도 달라지고 그렇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가서 주무셨거든요. 이날도 지금 베다니 나사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길에 베다니를 가려면 예루살렘 동쪽에 베다니가 있거든요. 감람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큰 산은 아니지만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다가 잠시 중턱에 쉬시면서 앉아서 아마 바로 앞에 있는 서쪽이죠. 감람산에서 볼 때 서쪽을 보시는데 그 서쪽 앞에가 뭐 있어요? 예루살렘 시가지가 딱 있고 그 아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을 거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까 성전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궁금증이 있었겠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이 전경을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상당히 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그 말씀입니다. 긴 설교입니다. 다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기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거, 3절에서 물어본 거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뭡니까? 첫째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날, 그 세상의 끝날 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끝나려고 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두 번째 질문부터 이제 대답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징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대답하시면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날의 징조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수께서는 그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날의 징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날의 징조를 쫓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단이 나타나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징조를 설명하기 전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씀부터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주차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제가 좀 일부 예배에 오니까 일찍 왔잖아요. 이미 신천지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없어요.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는데 다 지금 쫓아갔다고요. 저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가버렸어요. 아니, 징조를 설명하시기 전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탓만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정통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이 정통인가 이단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닌 성도들은 여거나 별 차이가 없네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미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 바로 승천한 다음에도 얼마 안 돼서부터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들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이단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박태선 전도관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기존 교회에서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박태선 죽으니까 끝나잖아요. 통일교회가 얼마나 극성 부렸습니까? 지금 있는가도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려요. 이거 이단의 모습이에요. 오는 사람마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그날의 징조를 말씀하셔요. 자, 6절에 보면 이제 징조가 나옵니다. 그날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국가 간의 갈등,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것은 아직 종말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는 동안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겁낼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전쟁과 기근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죠.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마가복음에는 여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공회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공회에 넘겨주겠으며 예루살렘 공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 저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후에 오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 두 번째 질문,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마무리하시면서 멸망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하셔요. 결정적인 사건. 그게 뭐냐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일까요? 거룩한 곳은 무엇일까요? 여기다가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다. 여기다가 직접 쓰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그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온 문서가 된다. 마태복음 불온 문서가 되어가지고 많은 위험,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혼날 수도 있고 기록한 마태는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놓고 가로해놓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속에 있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로 해가지고 마태가 줄을 달아놓은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끼리는 알겠죠? 그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우상,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희생 제물을 말해요. 그것들이 성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래요. 이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다겠죠.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묵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악 지역으로 도망가라. 광야거든요.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도망가 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저는 예수님이 도망가라 한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왜 은혜스럽냐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왔을 때 우리를 박해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라 그러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라 그래요. 얼른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때는. 그래야 목숨을 보존하고 그래야 신앙을 지키고. 다 순교해 버리면 기독교를 누가 지키겠어요. 싸울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도망가라. 그래서 산악으로 도망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실제로 그때. 21절을 보면요. 이런 환난은 창세로부터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환난. 그것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기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때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유대인 중에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그때 유대인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나 살았겠어요? 근데 10만 명이 잡혀갔고요. 110만 명이 학살과 굶주림으로 죽었다 그래요. 참담한 일이죠. 110만 명이 학살 또는 굶주림으로 죽었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 가짜 재림 예수. 대한민국에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 이거 말씀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도 기적을 행한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네. 그러고 속아서 갈 수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단들도 다 그럴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악령의 능력, 사탄의 능력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지만 예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완전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만 설명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제자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천체 물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뭔 말일까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흩날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거는 일식 월식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요, 아마 행성들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이단들도 와서 기적을 행하는데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지 마라. 예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해도 넘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이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하늘이 흔들릴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보이지 않고 행성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조금 무슨 신기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29절에 천체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보고 그냥 알아버려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예수님 오시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27절에 나왔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천둥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번개가 쳤네 그렇게 알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설명 안 해도 예수님 오셨구나 이거 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초림 때는 천한 신부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도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재림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있게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림 예수가 광주에 와서 염주동 체육관에서 강연회 한다네? 한번 가보자? 그건 뭐라고요? 가짜래요. 재림 예수가 계룡산에 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했다 해봐요. 그러면 신문이나 TV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텔레비전이 24시간 생중계를 할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재림 예수다고 오면 들어볼 필요도 없대요. 들어볼 필요도 없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욕 타임즈는 재림호 활자라는 활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재림호 활자. 그러니까 활자가요, 우리가 신문을 만들 때 우리나라 활자는 호수가 클수록 글자가 작아요. 그리고 가장 큰 글자는 1호 활자예요. 신문에 나오는 활자가 1호 활자가 제일 큰 활자예요. 그러면 1호 활자가 요만큼 크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활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활자, 정말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보다 더 큰 활자로 만들려면 특별히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특호 활자라 그래요. 특호 활자로 제목이 뽑아졌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상하게 포인트가 올라갈수록 글자가 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눈에 쉽게 보는 컴퓨터 활자는 15활자예요. 이게 다 서양식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5활자는 보통 컴퓨터에 치는 활자고 조금 더 우리같이 나이 먹어서 돋보기 쓸 사람이 조금 더 크게 쓰면 12호, 14호 이렇게 커지죠. 그런데 몇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큰 활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쓰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처녀 활자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고요. 뉴욕 타임즈가. 그리고 그 호수가 뭐냐?
몇 포인트나 될까요? 이건 호수로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재림 포인트, 재림 활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신문이 막 호해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막 24시간 방송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미혹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은 물론 나발자 쓰지 않고 컴퓨터로 접한하기 때문에 아마 뉴욕타임즈가 이 활자 버려버렸는가도 모르겠어요. 버린 줄 알았으면 좀 제가 기념으로 좀 갖다 놓을 것인데 버렸는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때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다.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정도면 뭐 구분 못할 수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 재림하신가? 마지막 사건이 언제냐? 언제 일어나느냐?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재림 시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표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시기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시니까 우리 거기 가서 기다리자, 수도 없이 사기쳤어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가까운 것이 1998년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 모여가고 또 난리 났죠.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간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시기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안다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모르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살짝 알려줬다. 나한테만 살짝 알려. 왜냐? 내가 진리의 영이거든. 예?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았다. 자기가 말세에 나타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모 씨가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만 살짝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거 듣고 사람들이 또 넘어가요. 예수께서 왜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강도 이야기를 해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면 딱 대비를 해버린다 이거.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날짜를 우리가 한다면 아무도 긴장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준비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물질 세상, 물질적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면 누가 그렇게 긴장해 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볼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준비하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2번, 3번 강조하시면서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재림의 시기가 언제일까? 이런 거 따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계산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당장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오늘 예수님 오실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오실까 손꼽아서 계산하는 거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요.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늘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참 잘했다.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미혹당하지 않고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